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김민수 목사님의 믿습니까? 아멘 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아, 네. 2025년 9월 28일 메시지고요. 요한복음 20장,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바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나와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좀 더 파고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요. 그렇죠. 특히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막막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그럼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너무 쉽게 외치는 아멘은 또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사실 이 설교에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우리가 보통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심 있잖아요. 네네. 그 의심이 오히려 진짜 믿음으로 가는 열쇠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면에서는 정답만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신앙 형태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청년들이 때로는 기존 교회보다 신천지 같은 곳에서 더 확실한 답을 준다고 느낄까? 그 심리적인 배경을 분석해요. 아, 뭔가 명쾌한 답을 원하는 마음, 그 빈틈을 파고든다는 거군요. 네, 그런 지적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문을 통해서 소위 정갑 신앙을 좀 넘어서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심이나 질문이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마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뭐 중간중간 릴케나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요. 네, 그럼 먼저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진단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료에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교회 학교나 청년부가 점점 비어간다는 현실이에요. 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청년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역설적이게도 신천지 같은 소위 이단이나 논란이 많은 집단에는 청년들이 오히려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안 오는 거네요? 왜 그럴까요? 이 설교는 그 원인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진단합니다. 뭐 취업, 관계, 미래 설계, 어느 것 하나 청년들 앞에 확실한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안개 속이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지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건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피곤하죠. 맞아요. 지치죠. 네. 이 자료는 이런 상태를 정답 없는 진리 앞에서 버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삶의 문제도 힘든데 신앙 고민까지 더해지면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 네. 바로 그때 여기에 확실한 답이 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외침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 깊은 고민 없이 반복되는 믿습니까? 아멘! 이 구호조차도요. 네.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마음의 위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런 식의 묻지마 믿음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럼 참된 신앙, 진리 탐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앙이란 게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께 엄청 따지고 묻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했죠. 진리라는 건 어떤 답안지처럼 딱 손에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한 분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관계 맺으면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을 설명하려고 되게 아름다운 비유를 써더라고요. 햇빛 비유요. 아, 네네.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그분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햇빛은 하나인데 어떤 유리창을 통과하냐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 보이고 강물 위에서는 막 반짝이면서 부서지는 것처럼요. 그렇죠. 설교자 개인적으로는 5월 자작나무 새순을 비추는 그 햇살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은 또 바른 빛깔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와닿았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랑 사도 요한의 언어가 다르고 시편 기자의 탄식이나 찬양이 또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걸 표현하는 언어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그 다양한 경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 똑같은 표현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각자의 그 고유한 경험과 고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문학이나 철학의 통찰을 빌려오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시인 릴케의 말이요. 진리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은 정말 의심을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뭐랄까 디딤돌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밀란 쿤데라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문장도 인용하죠. 삶은 단 한 번뿐이기에 언제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걸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에 딱 하나뿐인 정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잡고 그냥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여기서 키르케고르 이야기도 나오죠. 맞아요. 키르케고르의 통찰과도 딱 연결되죠. 신앙은 객관적인 확실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결단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용기다. 그렇죠. 그런 용기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마라셀의 말 진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마치 진리를 나 혼자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건 뭐 교회 밖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순간 왜곡되기 쉽다는 거죠. 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은혜에 가깝다. 이런 설명이 참 설득력 있었어요. 이런 철학적인 사유들이 결국에는 이 설교의 핵심 본문, 바로 그 도마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신앙이 억지로 정답 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질문하면서 결국 진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도마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드디어 요한복음 20장 도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우리가 주님 봤다 이러는데 도마의 반응이 아주 솔직하고 단호하죠.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태도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수도 있고 믿음 없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여들의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거나 외면하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의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드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장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직한 질문, 또 의심을 죄악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심의 과정을 통과할 때 더 깊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도마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와, 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그냥 녹아내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만난 그 감격이 담긴 외침이죠. 이것이야말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외치는 아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의미심장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근데 이건 도마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고 봐야죠.
오히려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모든 세대를 향한 축복의 선언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도마의 그 정직한 질문과 만남이 있었기에 이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이 신앙의 적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정직한 질문은 덮어두거나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고요. 네, 첫째, 의심이 두려워 말라. 둘째는 정답 찾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진리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신앙은 무슨 쪽지 시험 푸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자체이신 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정답보다 진리, 여종으로서의 신앙. 네. 그리고 셋째는 참여하는 신앙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혼자 독점해서 남의 째 과시하는 무슨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 빛을 발하는 은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환영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안전한 탐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이요. 맞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솔직한 고민이나 신앙적인 의심을 정말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같은 환경이 절실하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좀 더뎌 보일지라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마치 겨울을 잘 견뎌낸 나무가 더 단단하게 자라는 것처럼요. 결국 이 설교가 바라는 아멘은 맹목적인 동의라 강요된 순종의 구호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백이 그냥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아멘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설교 마지막 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아멘이 억지로 외친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그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민수 목사님의 설교 믿습니까? 아멘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좀 새롭게 조명하면서 정직한 질문이야말로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저도 정답을 소유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참여하며 살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신앙, 이걸 강조한 점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릴케나 키르케고르 같은 사상가들의 통찰을 빌려와서 신앙의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도 논의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질문해도 괜찮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 이건 정말 오늘날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나 좀 떨치기 어려운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정직한 의심은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만남과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설교가 강조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아멘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입술을 넘어서 매일 마주하는 그 불확실하고 때로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또 어떤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도착점이 아닐까 싶습니다.